우리가 아마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아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은데,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어떤 뜻이냐면 진실로 그러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아멘을 이제 조금 더 또 이렇게 분명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확신과 그런 결단의 화답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멘의 의미를 알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같이 읽다 보면 이 아멘을 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뭐 누가 벌을 받아서 죽었더라 이러면은 그 뒤에 아멘 이러기가 조금 부끄럽잖아요. 또 뭐 누가 망했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더라 이러면은 아멘 하기가 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의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아멘이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말씀은요 그냥 막 아멘 하고 싶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그런 말씀, 뭐 주로 어떤 말씀이 막 흔들어서 채우리라 뭐 이런 말씀은 아멘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뜻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요 사실은 쉽게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아마 아멘이 쉽지는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은요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가 이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요 마치 주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막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무리들에게요 부모와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어서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어떤 말씀인 것 같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인데 정말로 따를 거냐? 정말 따르겠느냐? 오늘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시면서요 예를 하나 더 드세요. 그 예가 뭐냐?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예로 들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망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먼저 예산을 검토해 본다는 거죠. 그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거 하다 말면 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저쪽이 몇 명이고 우리가 몇 명이고 이거 당하여 싸울 수 있는가를, 그거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주님의 말씀은
망대를 세우는 일과 전쟁하는 일도 그렇다면, 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먼저 치러야 할 대가를 충분히 계산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이냐? 그거 충분히 계산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지금 예수를 따르려는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 먼저 그에 따른 대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의 본질이 뭐예요? 그 대가, 치러야 할 대가는 뭐예요? 곧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버릴 수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팔콘타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붙잡고 의지하는 모든 삶의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경제적인 능력, 나의 경험과 지식, 인간관계 등 스스로의 안전, 안위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소유가요.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냥 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내려놓을 때 그에 따른 대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대가를 실제로 치를 각오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말씀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차례대로 써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그 차례대로를 보면 누가복음의 초반부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 오병이어 사건,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사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는 사건 등등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누가복음의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기록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했거나 혹은 목격했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 자, 기적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들어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이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적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에게서 아무런 기적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예수를 믿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침이요, 요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사람들에게요,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으려 한다라고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서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은 도대체 왜,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게 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어떤 그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인으로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은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시였던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냐?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느냐?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기적을 원했습니다. 계속 기적을 원했어요. 이적이 막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기적이 이거밖에 없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께서도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을 맞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실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전에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었던 것이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결정적인 그 표적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고 직접 내미신 유일한 그 표적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뿐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떤 개인에게 행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기적 말고는 그 다른 기적들은 내 삶에서 사실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을 홍보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예수 믿었더니 다 망하다. 갑자기 반전돼서 잘 되었다. 그런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유일한 기적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하시는 거고 그런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반대로요.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또 뭐 내 삶에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런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이미 완성되었어요.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적의 유무가요 하나님 사랑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기적이라는 것에 기대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기적의 유무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분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거나 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바로 그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나의 삶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요,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어떤 고통도,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에 기대어 있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 많이 흔들립니다. 정말 많이 흔들리죠.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기적에 기대어 살면서 그렇게 흔들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앞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가난이 두렵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질병이 두렵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이 모두 다 두렵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 똑같이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기대어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적을 끊임없이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적보다 이미 더 큰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유하지 못해도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요, 더 많은 명예를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점점 더 쇠약해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병들고 늙을 수 있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새롭게 될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혹 사랑하는 이를 잃어도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억울함에 눌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의가 무너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요, 우리 삶의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아마 계속 반복될 거예요. 크고 작은 고통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그것을 기독교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삶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내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대히 견디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끝까지 맞설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주는 기적,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 기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 똑같이 의지하고 매달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